장마로 엄청난 폭우가 지역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를 또 이런 장마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린 비로 댐이 넘치는 원류와 하천 범람, 산사태로 집과 건물이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농경지가 잠기는 등의 실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날씨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이상 발생을 미리 경고한 바가 있죠.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이라 이름 붙여진 이 같은 상황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만들어진 구름과 기단이 쏟아내는 폭우로 우리의 삶과 터전은 전례 없는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그 내려진 비로 인해서 바닷물은 그 염분의 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고 더 많은 폭우가 내리는 순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환경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혹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을 혹사하기에 자연이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그 죄 아래 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때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또한 해방함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가? 그 원인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잡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콘크리트나 또 이런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문명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순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흙으로 비가 머금어져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오히려 아스팔트로 그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고 넘치게 되어서 잠기게 되고 빠지게 되고, 이 같은 상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우리 지역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피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은 이 비구름이 우리 지역에 그만큼 걸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남은 장마 기간과 그리고 이제 이어질 폭염 그리고 다가오는 태풍들 잘 대비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로 말미암아 산이 붕괴되고 또 집을 덮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엄청난 폭우에 도로에 차량 바퀴가 잠겨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하차도로 차가 들어갔다가 고립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들어찬 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차를 꺼내러 가야 하나? 내가 지금 길을 나서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가? 배수구가 막혀서 그것을 치우러 내려갔다가 다시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기 주어진 성격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바도 인생의 목적도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묶을 수 있는 그 묶임의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묶여지고 예수님으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삼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요, 신자 아닌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왜 신자입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이 있을 것이요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일이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결국은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구약 본문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은 가정이죠.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그래서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거요, 평생을 가져가도 후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후회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며느리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 며느리를 얻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의 고향 땅에 레베카를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처자가 내 며느리가 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고 계시다. 다 예비해 두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봅니다.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형입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격이 전혀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에서는 사내대장부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동생 야곱은 여자아이처럼 조용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성격과 성품의 두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둘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갖고 오고 가치관의 차이를 분명히 가져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형제가 선택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달랐던 내용을 본문이 설명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를 도왔죠.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살림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쑤었습니다. 왜? 형이 이제 사냥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침 형이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허기에 지친 형에서는 동생이 쓰고 있는 팥죽을 봤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 한 그릇을 달라고 해죠. 그러자 동생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에게 그 팥죽을 주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내 형이잖아. 그치? 그 형인데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 형으로서의 권리가 있잖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거 말이야. 그거 있지.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나한테 줘. 그러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2절은 그 에서의 속마음, 에서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정답이죠.
그거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구별하심이고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했으면은 더 이상 야곱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약할 때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절도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제가 거기다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형이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이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형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보다도 어떻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욕심을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팥죽 한 그릇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자보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큰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이지 않죠?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의 결실이고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 자연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 한 방울 우리 마음대로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비 우리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자연을 보며 경외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누가 부여하셨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니 인간이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재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야 되는 상황, 재산과 물질의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경외하고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가볍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가볍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에서는 그 장자권 자신이 요구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지금 에서에게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저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34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 그래요. 여러분, 팥죽을 했는데 야곱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떡까지도 그냥 해가지고 다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안다 말이죠.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의 권리고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아는 날이 올 겁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 내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택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선택이냐.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에서가 몰랐던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예배 열심히, 기도 많이, 헌금 많이 하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바른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일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에 비하면 이게 겸허고 겸손인 거예요. 예,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하긴 뭐 내가 아니면 뭐 누가 있겠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려운 일, 힘든 일, 힘겨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묵묵히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을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이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너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서는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막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 정말 중요한 구별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나에게 온 것이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가 나가서 대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사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고 축복이.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되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에서에게도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죠. 자, 25절 32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지금까지 에서는 아마도 한 3개월은 굶었을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적어도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갈 때 든든히 챙겨 먹고
나갔을 거예요. 40일 동안 에서가 금식했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끼 안 먹었다고 뭐가 됐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한 끼 못 먹어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 위치 못 올라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거 사실은 없어도 돼요.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니까 사실 좀 눈이 핑핑 돌기는 해요. 한 끼 안 먹으면. 저도 요새는 저녁 6시 정도에 저녁을 딱 먹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해요. 조금 슬림해졌죠.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대해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진짜 배가 고프고 괜히 주방을 왔다 갔다. 그러면 안방에서 소리가 나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면이 보이고, 뭐 주신 떡이 보이고 말이죠. 싸온 김밥이 보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다시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 없어도 사실 되는데, 이거 잠깐 유보돼도 되고 한 끼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건 영이 죽는 겁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진짜인 겁니다. 이거 한 끼 안 먹는다고, 그 돈 없다고, 그 자리 못 간다고, 그거 안 된다고 정말 죽는 걸까요? 내 영이 죽는데. 여러분, 지금에서는 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신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고 엄청나신 것인데, 나는 요만큼 조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선택인 것이죠.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정말 붙들어야 될 것, 팥죽 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다녀오는 길 평안하고 안전되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하면서도 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통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선택을 내가 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밥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씨가 무엇이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뿌려지는데 문제는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좋은 땅은 없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 여러분, 그 길가는 단단하다 보니까 여러 마차가 지나다고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땅이 굳어져 가지고 씨가 뿌려졌지만 그것이 심기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절로 19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심기워지지 않아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으니, 이 말씀의 해석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마음과 심령의 밭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가입니까? 우리의 모든 온통 생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에코백을 들고 나갔다가 명품백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누구 돈으로 샀는지 왜 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에 가서 꽂혀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길가,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오는데 다 튕겨나는 거예요. 다 튕겨나. 왜? 심겨지지 않을까? 왜? 여기에 온통 다른 생각이에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돌밭에 뿌려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심기워졌지만 싹이 나오고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 말씀의 해석은 20절로 21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농부는 이곳을 개간하기 위해 돌들을 드러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길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워낙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보통은 밭을 그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꾸 흙을 덮어요. 왜?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냥 맨 땅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에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자라는 것을 보면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 덤불을 헤치고 베어내서 햇볕이 잘 들게 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들어서 깨닫고 알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엉뚱한 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습니다. 복음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은혜를 막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의한 것은 말씀을 오늘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밭을 두고 농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농부가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그 밭이라고 그 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시떨기라고 너는 안 되겠다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돌짝밭이라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그 땅을 갈아엎고 그 돌을 엎어버리고 가시떨기를 베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땅 되도록 하신 것이 농부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시다.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길 가면 어때요? 돌짝밭이면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면 어때요? 우리는 볼 때 이건 길가라 안 되겠다. 이거는 돌짝밭이라 안 돼. 이거는 가시떨기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우리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씨를 뿌려야 하고 씨로부터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길가를 갈아엎고 돌짝밭에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에 가시를 베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잘 자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뿌려졌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과 심정, 농부이신 하나님의 선택처럼 갈아엎고 돌도 좀 치우고 가시떨기도 좀 베어내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를 언제나 놓아둡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그 먹고 사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더 지나쳐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더 가야 할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기 어르신들 보릿고개 시절 그때에 비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교회에서 BCM 교회에서 선물을 주면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하긴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다녔어. 그러면 아빠 그런 학교가 특수학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모나미 볼펜 거기다가 연필 그거 여러분 그 몽당 연필 그거 꽂아가지고 썼어요. 아버지가 다 그 연필 하나씩 깎아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좀 잘 살았어요. 근데 연필이요 깎아왔는데 결이 없어. 둥그래. 뭔지 아시죠? 전동 연필 깎기가 있는 거예요. 샤파. 지금은요 그런 거 갖다 줘도 쓰지도 않아요. 학용품이요, 지우개요, 연필이요, 남아 돌아가는 천지백갈이. 하나도 귀하지 않아. 하나도 진짜 이게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불과 40-50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잖아요. 분식장려. 왜 분식장려했어요? 쌀만이 안 나오니까. 밀가루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밀가루를 먹어야 큰다고. 요즘 밀가루 먹으면 욕합니다. 중성지방 늘어나가지고 살찐다고.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 안에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신 것이니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지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주님 아멘. 나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예배 시작을 시편 119편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로 111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기의 상황에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어지는 것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선택을 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나이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 나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 오늘 그 감사가 오늘 내 안에서 풍성하게 결실하고 열매 맺음이 되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마음과 심령의 밭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모든 신앙 가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